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울. 자, 바울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직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굴하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하여 살다간 위대한 인물이다. 제가 이렇게 지금 바울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 말에 이의를 들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신약 이 시대에 이런 바울만한 인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하여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음으로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나? 그는 우리와 뭐가 다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서 여러분 그 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위대한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택정함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택정함. 택정함이 뭘까요? 택정함.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입었다. 택정함이 뭐냐? 여러분,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택정함이라는 거. 기본 단어가 뭘까요? 정함이라는 단어예요. 정함. 정했다, 선택했다라는 단어와 택이라는 이 단어가 특별하게 구별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함이 아니라 특별히 뽑아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택정함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구별하다 아니면 따로 선택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 바로 택정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다시 보면은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어 특별히 선택되어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특별히 선택되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 바울의 정체성.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정체성 때문에 바울은 누가 뭐래 감옥이든 어디든 어디에서든 당당할 수 있었고 또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 특별히 구별받은 자다. 주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뽑은 자야.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니면 일반 직장에서 이제 어떤 회식이나 아니면 특별히 놀러 나가거나 하면 가끔씩 마시게 되면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코카콜라의 그 사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그 사장이 있는데 이 코카콜라의 사장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 어떤 말이죠?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들어보셨죠?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게 그 코카콜라 회장의 말입니다. 저는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말을 들었거든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 역시 코카콜라 회장이다. 왜냐하면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확신, 이런 것들이 이 코카콜라가 난 세계 최고의 제품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의 이 회장은 그냥 내 혈관 속에 코카콜라다, 그만큼 확신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일반 기업가이지만, 이게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 자부심과 확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코카콜라라는 기업을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구나. 그 확신, 자부심,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다. 바로 이 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문구를 보면서 내 혈관 속에는, 그래서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했잖아요.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어떻게 바꿔봤냐면,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한번 이렇게 바꿔보았어요. 내 혈관 속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담대하고 또 행복할까요? 그죠? 내 혈관 속에는 주님이 주신 피가 흐르고 있고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이 흐르고 있다. 이런 내가 만약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내 삶이 정말 기쁘고 담대하고 어딜 가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혈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흐르고 있는 자다 라는 이 정체성, 이게 우리의 성도의 신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1절에서 바울이 지금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설명이 없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이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시제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언제 이 사실을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1장 15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따로 구별하여 택정하신 일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아까 이 로마서는 그냥 택정함이라는 말만 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쓴 다른 책을 보니까 이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바로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즉 어머니의 태, 즉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택정하시고 계셨다. 이미 바울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자, 엄마 뱃속에 자기가 나기도 전부터 이런 일은 있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 사실을 진짜로 깨달은 때는 언제냐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에서는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택정함을 살펴보니까 갈라디아서는 엄마 뱃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 삶에서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는가? 언제일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고 거꾸로진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은 내가 이제는 주의 종이다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자다라는 이 사실을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된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이 시차가 느껴지십니까? 시차. 원래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서 바울이 나기도 전부터 특정하셨는데, 이걸 깨닫게 된 때는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러 가던 그때에 이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이 갭, 시차. 부르심을 받은 날과 자기가 그것을 깨닫게 된 이 시차.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 제가 아까 언제 깨달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간 그 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오랫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 이 시차, 이 갭이 이게 방황의 원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미리 자신을 정하셨다는 이 사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알지 못한다. 그 동안에 그는 거꾸로 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인생을 살고, 쉽게 말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인생의 방황이 이렇게 길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자기가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방황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 시차의 문제다라는 것을 쉽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시차의 문제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그 인생이 그만큼 빨리 윤택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에 갈 때까지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그냥 혼미하게 이냥 저냥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누가 대신 깨우쳐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달으면 그 인생이 그만큼 빨리 윤택해져요. 이걸 무덤에 갈 때까지 못 깨달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혼미하게 살다가 그냥 가게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여러분 한번 앞에 있죠. 시간 관계상 차점을 마치고 앞에 한번 다 같이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패턴, 그죠?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엄마 뱃속에 모태에 너를 짓기 전부터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즉 구별했단 말이에요. 이게 특정함입니다.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언제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너를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예레미야, 아까 바울처럼 그 시차, 계획이라고 했죠. 자,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 나라에 세울 선지자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정작 본인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6절에 슬프다. 슬프도소이다.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대하여 이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말씀이 임해도 슬프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말씀이 임하지 않아도 슬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 벅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슬프대요. 임해도 슬픕니다. 왜?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도 또 슬픕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만 그랬느냐? 모세도 마찬가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자꾸 인용한 이유는 이 성경보다 더 명확한 예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모세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웬만큼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도 다 보셨을 테니까 다 배경을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그 압제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택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말씀이 임해도, 자,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11절에 한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모세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선택하셨어요. 택정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모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 내가 뭐라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나이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모세나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반복적이죠.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이게 바로 시차의 문제. 계획. 할 수 있다. 시차의 문제. 자, 여러분, 이게 왜 시차의 문제냐?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그 하나님 뜻을 깨닫기까지의 시차의 문제. 이 계획을.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를 오늘 설명하면서 이 계획의 이게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는지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이 일을 위하여 택정하사 이 땅에, 그리고 이 특별히 이 양산 땅에, 그리고 이 양산 호산나 교회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 할까요?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소리가 뭘까요?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이까? 혹시 아직도 우리 인생 한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뭐 하라 그러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이까? 이렇게 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가 누구이기에 슬프듯소이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위대한 모세, 예레미야, 바울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이런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재윤이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왜 오늘 따라한 줄 아세요?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가 끝이면 이 말이 해당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모세나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는 이 택정함의 비밀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위대한 지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낸 위대한 리더로 이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기만 하고 또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신 이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인물로, 믿음의 인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특정함의 비밀,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여기서부터 복음이 출발합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구별하여 쓰시기 위하여 예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특정함의 비밀을 이렇게 자각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꼭 있어야 할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가 없이는 몸이 건조한 종교생활밖에 안 됩니다. 이걸 알아요. 바울도 예레미야도 모세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슬픕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우리 집안, 우리 이 작은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이 비밀을 자각하는 이 순간이, 이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놀라운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지금 갈급합니까, 그죠? 나도 좀 이렇게 좀 담대하게 쓰임도 받고 싶고, 나도 좀 뭔가 좀 활약도 좀 하고 싶고, 주를 위하여 더 크게 좀 일도 하고 싶고, 기도도 좀 잘하고 싶고, 나도 주를 위하여 진짜 내 한평생 쓰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럼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안 됐나? 그 비결은 뭐냐?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 살았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바울이 분명히,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느냐.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했다. 절대 내 힘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칙을 깨달으면 연약하고 또 지지부진했던 우리의 이 삶에 여러분 영적인 혁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최후의 말이 있다면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은 은혜 말고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우리의 이 은혜, 그 한 단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이 은혜 말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 은혜의 법칙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적 혁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자,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죠. 언제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근데 그 사실을 언제 깨달았어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습니까? 그 순간 동안 그는 뭐 했다고요? 인생의 방황기였어요. 방황기. 그가 아무리 지식이 출중하고 집안이 좋고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온 세상에 어떤 일을 그래도 갖다 붙일 게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방황이었어요. 방황. 그러나 그가 나는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그런 그 누구보다 뛰어난 영적 리더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대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래 여러분 왼쪽 편 보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 성경 구절 한번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모태에 나기도 전부터 이미 여러분 나가지고 아이고 저 인생 어떡하나 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구속했다. 너 지명해 불렀다. 너 내 것인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오늘 이거라면 여기서부터 복음이 출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주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구나. 오늘 바울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구나. 오늘 이제 이 사실을 안 이상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가 바울처럼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이 한 해의 인생도 주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정들 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